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도착하시자마자 광인을 만났죠.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맞은편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지도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빨간색 이름이었었던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거죠. 거기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시죠. 근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당시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남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던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분으로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위치에 있지,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가서 간곡하게 간구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자기 딸이,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게 되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이 회당장의 딸이 이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간 일도 없었고요.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일도 없었고 예수님한테 간구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 그거는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이 청교도들이 미리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이게 우리 삶의 고난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 되어줄 수 없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치료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아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불치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난치병이죠.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병이 이 혈루증이었어요. 이 혈루증에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을 12년 앓는다? 그 긴 병에 장사 없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들을 다 허비했어요. 경제적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결국 병만 나중에 더하는 그런 상황을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맞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율법에 보면 이 혈루증은요,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혼도 가능했어요. 혈루증 걸렸으면 법적으로 이혼도 가능했던 병이 이 혈루증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였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고 무관심되고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인에게는 절박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병 들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좀 병을 고치려고. 그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무슨 생각으로 만졌어요? 손을 대면 구원을 얻을까?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러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마르고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30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좀 특이하게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막 에워싸고 밀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졌고 많은 사람들이 스쳤을 텐데 누가 그랬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치든 지나가든 호기심이든 예수님의 옷을 많은 사람들이 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옷을 스쳤던 만졌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치유함을 얻었던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스치고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 이 옷이라도 만지면 구원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져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 시간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곁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무리로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았죠. 죽었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어있던 그 12살 난 어린 아이가,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걷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활한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떤 영체가 아니라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돼요. 성경 신구약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났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이 7번 나와요. 구약에 2번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이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살려요. 구약에 2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신약에는 5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그 냄새나는,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예수님만 살렸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고, 사도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리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7번씩이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내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는 어찌 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고장을 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이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이크 고장이 났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살려내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그 죽은 거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을만 하죠. 그런 능력도 없다면,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만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지 그런 놀라운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는 사건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은요,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쉼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안식의 때가 있다, 쉼의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는 거는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은요, 자는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는 깨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난다는 거죠. 조금 일찍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잠이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의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러 나가야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다. 누구나 다 죽는다. 맞는 말이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만큼 분명한 사실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놓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 부활의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그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그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는 게.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